한 주간 평안의 한 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한 주입니다. 근데 그 평안은요, 우리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과 다르게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것은 두렵고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저는 한 주간 이렇게 강단 말씀을 붙잡고 그 전주에는 최고의 행복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현실은 최고로 행복하지 않는 한 주를 보내면서 행복에 대해서 많은 것을 좀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 한 주간 평안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현실과 환경의 평안이 아니라 현실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평안을 주는 한 주를 좀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 주간이 기도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현장을 두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분이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슬퍼하잖아요. 참 슬픔이 많이 오기도 하더라고요. 현장에 대한 마음으로. 근데 제가 계속해서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본문을 또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분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왜 네 생각을 가지고 네 기준을 가지고 네가 슬퍼하냐.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이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기분이 어떻게 응답을 받냐면요. 그런 자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지 않고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아요. 그래서 그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두고 더 기도를 해야겠구나. 그런 좀 깨달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뭐 세상도 시끄럽고 여러 가지 우리의 환경 가운데 어려움도 많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만 중요한 거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평안, 그게 더욱더 내게 누려지고 이제는요, 그 평안이요 내 현실과 환경과 상관없이 늘 평안하며 이제는 그 평안이 넘쳐갖고 우리를 통해서 나와 관련된 현장이 평안해지는 응답을 드리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와 현실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번 주간에 그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을 좀 이렇게 들으면서 강단을 좀 묵상을 했는데 거기에 그런 가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더라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안심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도 왜 평안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데 그 나의 하나님은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문제 어려움도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고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악함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기도 해요. 근데 어떠한 악함보다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에서 평안은 그 순간의 평안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참 평안입니다. 어느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향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잠언 1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어떤 말도 내 인생을 이끌지 못해요. 세상에 얼마나 시끄럽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근데 그런 소리가, 그런 말들이 우리 인생에 아무런 영향가가 없어요. 뭐만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는 우리에게 굉장히 크게 들리고, 문제는 하나님의 소리는 굉장히 세미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게 중요해요. 예배 때는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만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만을 청중하고 의지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을 때 결국에는 이 부분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예배고 가정인데, 그 부분을요, 사단은요, 그 부분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은요, 그거와 자꾸 반대대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뭐에 따라요? 우리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게 변화되는 것 같이 우리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육신과 영혼이 황폐해질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와요. 문제가 없어도 문제, 문제가 있어도 문제, 응답이 와도 문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피가 모자라면 피를 수혈하듯이 이 예수의 피를요, 날마다 수혈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언제일까요? 내가 예배 자리에 갔을 때,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시간이 그래서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 시간을 통해서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이제는 나의 응답이 되어집니다. 가나안, 세계복음화,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전도 선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그 응답에 우리가 증인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요, 늘 평안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 자신이 평안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족장 시대를 통해서 그 시대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평안케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요, 나예요. 자, 그러면서요, 광야 시대는요,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이 광야가 결국은 우리의 삶이기도 한데,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지나간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지나갈 것을 붙잡는 것도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가 해결하실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복음과 언약을 붙잡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사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와도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죽을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일일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만 쌓았다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두고 우리가 기도로 하나 되어야 될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요, 큰 평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내가 하나님 주신 참 평안을 늘 누리면 그 평안이 이제는 넘쳐서 나를 통해서 평안이 전달되길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많은 부분을, 평안을 더 내게 주시려고 문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구나, 이런 걸 좀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요,
현장 이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뜰이라는 부분이 응답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전도학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홀로 다락방이라는 말씀이 또 마음에 좀 담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교회에 우리가 세 가지들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이 응답을 먼저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이 복음으로 자라나고 세워질 수 있는 그 아이들의 뜰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우리에게만 머물길 하나님 원하시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자들에게, 복음 없는 자들에게 증거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좀 낙심해도 다시 일어섭니다. 좀 무너져도 새로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평안 밖에 있는 이 불신자들은요,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당한 그 사람들은요, 인생을 포기해요. 삶이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의 응답을 우리가 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 주간 평안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그 평안이 왜 우리가 때로는 좀 안 놓쳐지기도 하고 좀 누려지지 않을 때가 왜 그럴까요? 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러면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로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내가 평안이 없을까? 내가 선생이구나, 내 스스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려 하는구나. 내가 자꾸 지도자 역할을 하려 하고 내가 뭔가 더 낮은 자가 돼야 되는데 큰 자가 되려고 하는구나.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어떤 문제 속에서도 안심하는 평안이 넘치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을 좀 보면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리가 아니니까요. 근데 제자들을 건너편에 가게 하고 예수님은 따로 홀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배를 타고 먼저 가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 배에 이제 뭐 폭풍이 오는지 막 물결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물 위에 뭐가 이렇게 걸어오네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요? 야, 유령이다 라고 합니다. 그 무서워서 소리를 질러요. 안 그래도 물결이 막 흔들리는데. 근데 실제로 다가오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이고 물결만 보이고 흔들리는 배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해요. 근데 우리의 눈은요, 보지 말아야 될 것만 보이고 봐야 될 것만 안 보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우리의 눈이에요. 왜 우리가 문제가 오면 평안하지 못할까요?
우리 눈에는 평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 우리 육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은 보이는 것에 육신에 그대로 영향을 줘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보여요? 문제가 보입니다. 지금 당장 흔들리는 물결이 보여요. 그래서 뭐가 보일까요? 위기에 처한 상황만 보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내게 있는 갈등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영향이 갈까요? 이 눈에 보이고 육신의 영향이 그대로요, 마음으로 갑니다. 결국에는 정신에 그대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문제로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합니다. 그리고 염려로 가득 차요.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그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눈과 마음으로 보지 않고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의 영혼을 속여요. 우리의 마음을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을 외에 우리는 실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도단성의 엘리사 눈에는 불마가 불건가가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환 눈에는 뭐가 보여요? 아람 군대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무슨 눈을 열어야 될까요? 우리가 영혼의 눈을 열고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위기를 주시는 게 아니라, 갈등을 주시는 게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평안이 뭘까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본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평안에 임하는 방법입니다. 왜 우리가 평안하지 못할까요?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며 그 그리스도에게는 어떤 문제도 그냥 평안이거든요. 근데 내가 살아갔고 내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갔고 내 인생을 노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보이냐? 이게 평안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는 건데 예수님이 안 보이고 뭐로 보여요? 유령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놀라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그 구약에 평안의 응답을 누린 한 사람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그 역대하 14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요, 어떤 왕이 나오냐면요, 아사 왕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사 왕의 아버지가 아비야인데 아비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사 왕이 왕으로 세워져요. 근데 그 시대에 10년 동안 평안이 임합니다. 이 왕 때문에. 그러면 이 왕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 내용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신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라고 해요. 그 말은 뭘까요? 이 아사왕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보다 주인된 것들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우상을 무너뜨리고 산당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죽음을 만난 그 슬픔 가운데 무엇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기드온에게 있는 우상과 산당이 제거된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게 됐냐?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 위기, 갈등을 왜 허락하십니까? 왜 문제, 위기, 갈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앞선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라고 해요. 근데 제가 이 성경과 동일한 내용의 성경이 열왕기 상에 나와요. 근데 그 성경에 제가 좀 의문점을 가진 게 뭐냐면 아사 왕에 대해서 또 열왕기 상에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리라. 아사 왕이 우상도 제거하고 산당도 제거하고 다 했는데 거기에는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찾아봤거든요. 아니 성경은 모호성이 없는데 왜 이러지? 해서 주석을 보니까 없애긴 열심히 없앴는데 다 없애지 못했대요. 근데 그거를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으며 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사 왕에게 평안이 임한 이유는 아사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나라에 평안이 임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가진 아사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러면 뭘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이 아사 왕이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이 뭘까요? 고린도서 1장 9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온전함입니까? 어떤 게 온전함일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온전함입니다. 자,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비천의 철줄도 알고 풍부의 철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철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거든요. 그 말은 뭘까요? 내 현실과 상황과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함은요, 복음이 모든 것이 더 되는 게 우리에게 온전함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복음으로 시작했을 때가 어쩌면 그 응답의 시작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요, 우리에게 이 부분이 이거는 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평안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응답의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소서 오라 하소서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올라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조금 걷다가 바람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빠져버리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괜찮은 이유가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의심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언제 사람은 믿을 게 못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의심하면 안 돼요. 제가 최근에 이제 둘째 아이가 이제 말이 좀 늘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야, 참 약삭 빠르다. 보니까요. 엄마를 일단 1순위를 찾잖아요. 엄마 하다가 엄마가 안 들으면 아빠 이럽니다. 이야, 그래 나는 2순위구나. 얼마나 그 뒤통수를 얼마나 많이 치는지. 사람은요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 32절을 주목하면요, 예수님이 결국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우리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은요, 예수님과 한 배를 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한 배를 우리가 탔다는 거예요. 예수님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그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가지고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인도받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믿음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철회 때도 이 부분에 우리가 이번 한 달에 대한 부분과 함께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시간표 올해 남은 해와 내년에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전환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기준에 대한 전환점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지역을 살릴 한 사람으로 나를 준비하는 전환점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의 문제, 위기, 갈등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한 지역을 살릴 한 사람, 기도원 한 사람처럼, 이 아사왕 한 사람처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지역에 평안이 임할 그 한 사람으로 나를 바꾸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이라는 부분을 응답받잖아요. 내일도 우리 교회 훈련 중에 꽃이 EBS 집중 훈련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하나님의 인내라는 제목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평안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결국에는 평안이 임하려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답답함이 있을 때 그것을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일 말씀을 참 기대가 된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방법으로 하나님 주신 게 집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집중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를 전환점의 응답을 받게 하는 응답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서요, 결국에는 절대 은혜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변곡점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는 한 나라를 살릴 업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우리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응답을 주실 겁니다. 지금은 그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시대를 두고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이 출발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요? 한 시대를 살릴, 결국 시대를 살리는 것은 후대잖아요. 그러면 후대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면 좋은 환경도 필요합니다. 근데
후대들이 보고 따라갈 사람이 필요해요. 왜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룬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르게 보면요, 우리 후대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의 증인이 발견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증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의 현실과 상황과 문제를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평안이 넘치는 또 남은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